오늘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으로 옛사람 안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작년부터 캠핑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캠핑 알죠? 캠핑.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캠핑에 가게 되면은 아람이랑 조금 더 신나게 놀아줄 수 있고 하루 종일 계속 붙어서 이렇게 함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캠핑을 작년 여름에 처음으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작년 여름 휴가 때 우리 아람이 아주 귀여운 우리 아들과 함께 이렇게 캠핑을 갔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캠핑 가면서 이렇게 같이 요리도 하고 아주 똑 닮았습니다. 누굴 똑 닮았는지. 요리도 같이 하고요. 또 같이 또 뭐 했을까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또 같이 스크린 펴가지고 영화도 같이 보고요. 아주 즐겁게 불멍도 하고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 첫 캠핑을 딱 갔는데 그때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냐면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 첫 캠핑을 처음으로 내가 캠핑을 갔는데 태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막 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길게 있으려고 그랬는데 하루만 있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웠죠. 근데 이제 재밌게 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고 이제 캠핑 이제 첫날 하는데 이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캠핑의 꽃이 뭐예요? 불멍 아니에요, 불멍. 불을 붙이고 이제 불 붙이고 막 하고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이 잘 안 붙어요. 태풍 불고 막 습하고 이러니까 불이 너무 안 붙어요. 목사님 그때는 뭐 장비도 별로 좋은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라이터에 휴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과자를 넣으면 잘 탄다 그래. 과자 이렇게 콘칩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불쌍하게 이렇게 캠핑을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라이터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불이 잘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잘 안 붙죠. 너무 힘들어요. 손도 뜨겁고 힘들고 막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불도 잘 안 붙여지고 너무 고통을 받고 첫 캠핑을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캠핑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 바로 달려간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캠핑 용품점에 발음이 안 되네요. 캠핑 용품을 파는 용품점이 야탑에 있어가지고 목사님 거기를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불을 붙이면 어떤 것이 좋은 제품들이 있는가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목사님이 바로 이 제품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이 제품이 무엇이냐? 바로 원터치 토치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 바로 이렇게 불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오! 라이터로 붙일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손이 될 것 같고 막 고통받고 있었는데 얘로 하니까 손도 뜨겁지도 않고요. 너무나 간편하고요. 불도 빠르게 붙고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그 다음 캠핑을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캠핑에 입문하게 되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장비들을 계속해서 구매를 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장비를 중고로 사고 저 멀리 인천까지 가서 텐트를 사오고 이렇게 힘들게 장비를 모으다가 이 라이터가 지나가고 이 토치를 딱 발견했는데 너무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다음 캠핑 때부터 라이터를 여러분들 쳐다볼까요? 라이터를 챙길까요? 아니죠. 절대 라이터는 챙기지 않고 목사님이 이 토치를 가지고 캠핑을 신나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 붙여야 될 일이 있으면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이렇게 불을 붙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새삥 토치를 가지고 즐겁게 요즘은 겨울이라서 캠핑을 가지 못하지만 올해도 이제 여름 되면 또 캠핑 가야겠다 이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면 새삥을 얻게 되면 신상을 얻게 되면 여러분들 옛날 것을 쳐다봅니까? 쳐다보지 않습니까? 쳐다보지 않죠. 새로운 건 new one 우리가 좋아하는 이 새 것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고 이전 것은 쳐다보지 않게 됩니다. 좋은 것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고 이전 것, 옛 것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라이터는 지나갔으니 보라 원터치 토치가 되었도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제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이제 이방인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미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예전 것을 기웃기웃거리고 있니? 그렇게 살지 말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옛 사람 이방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옛사람 이방인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이방인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 네, 말 못해요 우리 고일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영적으로 무지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이 두 구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네, 이방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좋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보세요. 화면 보세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봐봐. 좋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말이 별로 없어요. 안 좋은 말 컬렉션 모아놓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은 지각이 어두워집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두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지각이 어두워지게 되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나오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누스라고 얘기를 해요. 누스. 사도 바울이 자주 표현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누스는 인식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기능이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누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식하고 이해하는 이 능력이 오로지 허망한 것만 쫓고 있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식하고 생각하는 모든 마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허망한 것을 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방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18절에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총명이라는 단어의 뜻도 마음 혹은 생각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을 통해서 완고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불신앙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이방인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다. 이방인들을 가장 먼저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십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인생이십니까?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이방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영적인 죽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이방인의 모습이 있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 하나님께 분리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죽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목숨이 끊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죽은 인생, 생명이 끝나지는 않지만 어떤 것이 끝나냐? 영적인 생명이 죽게 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며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되고 그것을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간주하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인생이 바로 이방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도덕적 타락과 방탕함에 빠져 살게 되는 것이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방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당시 이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굉장히 잘 나가는 동네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이자 로마 시대의 아시아의 수도라고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큰 지역이었죠. 지금은 비행기도 타고 기차도 타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타고 하지만 당시에는 여러분들 교역의 중심이 어디였냐면 바로 항구였습니다. 항구. 배를 타고 교역을 했어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이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굉장히 부유한 동네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고 굉장히 성적으로도 문란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죄책감 없이 수치심 없이 음란하게 행하고 부적절한 성관계를 갖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 당시에 많았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죄책감 없이 수치심 없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 어마어마한 풍요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질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이 에베소 지역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인 죽음을 가진 자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20절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마어마하게 타락해 있는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한가운데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건 너희들 알고 있잖아. 들었잖아. 너네 기억하고 있잖아. 분당우리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아, 너희들 그것이 진짜가 아닌 것을 알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너희들 알고 있는데, 너희들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기웃거리고 있니? 왜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가려고 하니? 왜 돌아가려고 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노예 생활을 하고 힘들게 막 벽돌 옮기고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 주시죠. 건져내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홍해도 갈라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기껏 끄집어내주고 기껏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옛날에 애굽 저 땅에 있었으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살고 있었을 텐데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옛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개를 들어요. 고1 친구들, 여러분들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이에요. 점점 여러분 늙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피곤해질 거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오늘보다 더 젊어질 날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졸면 여러분들 1년 내내 졸 거예요. 정신 차려. 자. 제일 젊은 날이고 너희는 제일 젊은 친구들이야.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돼요. 고개를 들어요. 사도 바울이 뭐하고 있다고? 내 이름을 다 못 외워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름 외워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하고 있다고요? 옛날 사람 거기 기웃거리지 마. 너네 그거 진짜 아닌 거 알고 있잖아. 중등부에서 그거 배웠잖아. 허연 목사님이 계속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 생활을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의 모습을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이방인의 자리를 기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는 것입니까? 옛사람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방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나도 모든 것이 가능해요 라고 발붙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우리 분당 우리 교회 고등부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이방인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인생, 무지한 인생, 죽은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떤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은 자가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특징은 무지함, 영적인 무지,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방인의 특징이었다면 새 사람은 무엇이냐? 듣고 그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야 이 믿음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동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세 가지 영역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 동의, 신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믿어질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것을 동의하게 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 무엇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지식을 늘려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주일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죠. 그렇다면 주중에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요, 신천지도 이만희에 대한 이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신도들에게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믿음인 것이죠. 그 이유는 잘못된 지식이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잘못된 교리로 그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한 구절 묵상을 하고 또 하고 훈련도 받고 또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바른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2024년에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우리 고등부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요, 이 고등부에서 한 구절 묵상, 이 분반 모임을 시작할 때 뭘 할 거냐면은, 분반 모임 시작할 때 한 구절 묵상, 오늘 본문, 이 주일 본문 한 장을 우리가 읽고 분반 모임을 시작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다 성경책 가져와서 핸드폰으로 보고 이러지 말고 성경책 다 가져와 가지고 반별로 가장 먼저 모여서 잘 지냈니? 그래, 사랑한다, 축복한다 한 다음에 우리 오늘 한 구절 묵상 한 장 읽자, 출애굽기 8장 펴,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보고 그렇게 분반 모임을 하려고 해요. 주중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 읽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작년에 우리 분당 우리 교회 고등부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어떻게 지냈는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서베이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얼마 동안 읽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매일 성경을 읽는다라고 대답한 고등부 친구들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6%. 한 자리 숫자예요. 6%. 5에서 6일 정도 성경을 읽습니다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몇 퍼센트냐면 4%예요. 그러니까 5일 이상 성경을 읽는 친구들이 한 고등부 전체에서 몇 퍼센트냐? 1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말씀을 많이 찾아보는 친구들이 한 10명 중에 1명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경을 아예 안 읽는다, 거의 안 한다, 이거 똑같은 말인데 어쨌든 간 아예 안 한다 13%, 거의 안 한다 33%, 똑같은 말 아니에요? 46%는 성경을 열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46%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읽는다라고 표현한 친구들이 한 27%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3일 이상, 많이 쳐줬어요. 3일 이상 내가 말씀을 묵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25%라는 거예요. 4명 중에 1명 정도만 매일 3일 이상 내가 말씀을 봅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 외에 70% 정도는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우리 고등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작년에 그 통계를 보면서 이 생각했어요. 아, 말씀 읽는 것을 모닝글로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돌파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아가야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읽는 것을 더욱 노력하며 나아가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는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분반 모임 주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장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 빨리 읽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주일에 말씀을 이렇게 한 장 읽은 것처럼 내가 평일의 삶 가운데도 6일의 삶 가운데에도 내가 계속해서 말씀 읽어야겠다, 말씀 계속해서 묵상해야겠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인생이다. 아멘.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 그 시작이 바로 무엇이냐면 새 사람의 시작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결단하며 제거하고 잘라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내가 무엇이 바뀌어야 할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졸고 있는 거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바뀌어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활과 나의 신앙생활과 조금 더 성숙하게 되어져야 할 부분들,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 바뀝니다. 오늘 처음 졸면요 1년 내내 졸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해서 졸 가능성이 높고요. 수련회 때도 졸 가능성이 높고요. 계속해서 졸 가능성이 높네요. 알고 있는데 잘 안 바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옛 것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있는 것을 계속 기웃거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즈위엘의 견눈질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알아요? 견눈질 알아요? 견눈질?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는데, 점점 이상해지는데, 자, 여기 이 가사가 상당히 무서워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이게 신나는 찬양인데 이 가사를 잘 들어보면 굉장히 너 죽을 수도 있어, 이거를 좋게 말한 거예요. 너 죽을 수도 있어, 이제 너 집에 가다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찬양이에요. 오늘 이 땅을 밟았다고 내일은 주님을 뵐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근데 여기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왜 미련하게 잠깐만요. 자,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듯 진리를 떠나서 왜 견눈질하나? 왜 미련하게 영원히 세상에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진리를 떠나서 견눈질하면서 살고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 옛 습관을 향해, 노예 근성을 향해 찾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령의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4년에 심령을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다면 나의 심령이 날로 날로 매일매일 새로워지기 위하여서 어떻게 돼야 된다?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2024년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 카드도 적을 거고요. 반별로 처음 만나서 귀하게 교제하는 시간들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 2024년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실 것입니까? 그저 내신 잘 받아서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요? 그저 수능 모의고사 점수 잘 받아서 내가 원하는 곳을 잘 가기 위해서요? 그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꿈꾸는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별로 아멘 안 하는 2학년 친구들을 안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한번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네, 마지못해서 여러분들 했지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실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다 일어나.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으니까 일어나. 빨리 눈 좀 떠봐요. 자, 옆 친구 손잡고.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 아니고 새 사람이야. 너희들 알고 있잖아. 너희들 가르침 받았잖아. 옛 사람이 가짜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배워서 다 알고 있어요. 옛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새 사람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고 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2024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Born Again,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전의 삶과 달라지는 우리의 삶을 꿈꾸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돼.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2024년도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옛사람 이방인의 것을 계속해서 기웃거리며 옛날이 좋았지, 그 쾌락이 좋았지, 그것이 달콤했지,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견고해지고 자라나게 되며 하나님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이 기도 제목 가지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을 이방인을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2024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하며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걸어가신 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고1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1 친구들 고등부에 처음 올라와서 어색하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고등학교 생활 이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고등부 안에서 더욱더 멋지게 성장하는 우리 고1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들과 또 좋은 공동체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안에서 마음껏 사랑 누리고 은혜 누리는 우리 고1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고1들 처음 고등부에 올라와서 두려운 마음들, 떨리는 마음들, 어색한 마음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고등부 3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1학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1학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4년 우리가 옛사람에 계속해서 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자라나며 하나님 새 사람을 입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2024년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는 귀한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